našega Isus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Draga braćo i sestre, okupljen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njega stola na ovu gozbu ljubavi,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사랑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훨씬 더 그분께 가까이 있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드립시다. 그러므로써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ispovjedam se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riječju, djelom i propustom.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Da se molite za me, Gospodinu Bogu našemu. Smilovao nam se svemogući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Slava Bogu na visini i na zemlji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jedinorođeni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svevišnji Isuse Kriste,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pomolimo se. 기도합시다. Bože, u neizrecivom naumu svom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자비로 세리인 마테오를 선택하셔 당신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그의 모범과 전구를 통하여 당신을 따르면서 열렬하게 당신의 말씀에 속해 사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koji s tobom živi, kralj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Čitanje poslanice Svetoga Pavla 사도 바울의 에페소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낫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목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우리까지 퍼져나가네. Tebe Boga hvalimo, Tebe Gospodina ispovjedamo. 하느님, 당신을 주님으로 선포하나이다. 사도들의 합창이 당신께 들어 올려지나이다. 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on ustade i pođe za njim. On ustade i pođe za njim. 그는 일어나서 따랐다 Sveti Matej 라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koji nam govore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스승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우리들의 목적지,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길은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kojeg danas kao crkva svi zajedno slavimo. Sveti Matej 그분의 활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 마테오 복음사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의 삶,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삶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것은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죄는 다 벗겨졌습니다. 그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Matejev život nakon Kristova posljednja.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의 삶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즉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리사이들은 늘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르심을 수락합니다. Baca svoj pogled, kaže pogleda Mateja. Krist pogleda Mateja. Zato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보셨습니다. 마테오는 개방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그 세관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적인 것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부르실 수가 없었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었던 마테오였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와라. Matej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그 일자리를 버리고 즉 지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 그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진짜 많은 소유물이 있었고 자신의 그 위치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동시에 마테오는 일어났습니다. 즉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아주 깊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께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열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였습니다. 그 바른 길을 따랐습니다. 그 길은 nešto što će proći. 영원한 삶의 보물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없어질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테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지상의 것에 묶이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주 지상의 것에 집착하고 묶여 있습니다. 마테오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삶을 산다면 부활하신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그를 막겠습니까? 고통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의미는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하느님의 삶 안에 잠겨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초대하십니다.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한 명 한 명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고귀하게 실천하면서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부르심으로써 어떤 몇몇의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로서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마테오처럼 열린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테오 복음사가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성인들이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묵묵히 겸손과 온유와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각은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에 맞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에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듣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보고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것처럼, 이 부르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무심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의 암흑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파견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나를 따라라.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앞장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를 믿어라 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눈물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제들이 그렇고 수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하느님의 백성이 그렇고 각각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도직으로 불렸고 목자로 불렸고 교사로 불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 한 분, 그분께서 주십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데 말로가 아니라 활동으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활동으로 드러내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드러내라 입니다. 말로만, 스토리로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활동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는 저는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것을 활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사명, 즉 하느님의 사도로 살기, 섬기기, 겸손하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섬기고 심지어는 가장 심각한 죄인들조차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Ne dođo, kaže, zvati pravedni.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그 자비를 내려주시고 Zapravo je priznati da smo 근데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은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다. 즉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의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그럼으로써 인정하고 느끼게 됩니다.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라는 은총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죄, 그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되었고 그분의 현존을 통해서 이 죄는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영원한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budimo poput svetoga Mateja.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활동이 무모하지 않게 하십시오. 마테오 복음사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마테오 복음사가처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따라갑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남아있지 맙시다. 같은 장소에 쭈그리고 앉아있지 맙시다. 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갑시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Osjećamo ugodu 한 장소에서 무심히 계속 기다리고 팔짱을 끼고 서 있지 맙시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Jesus. 위대한 활동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Činiti veća djela. 내가 한 그 활동보다 더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보다 더 위대한 그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나 혹은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는 Kršćanski poziv često samo nekad ili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svetu misu. 어쩌다가 Poslovi naše carinari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이제 직장과 일이 더 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테오의 세리 사무실의 책상처럼 우리는 사무실의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okupljaju obaveze i proživimo život samo tako usput da se i ne pitamo ko smo i kome pripadamo. 우리들의 일들, To je naš pogled često 우리들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은 주님께 향하지 않고 지상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머리를 들어서 마테오가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선과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소를 살지 못한다면
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회환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고통은 삶 안에서 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고통은 가치가 있고 영원한 사랑을 향해 우리들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곳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을 직접 뵙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에도 당신의 사도들을 필요합니다. 신앙의 증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사도들, 신앙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삶으로서의 증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 올립시다. 고개를 떨구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지상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에게 말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입니다. 아멘.